끝없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 튀리라. 아멘 아멘. 43차 음성환상 초급반 마지막 6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는데 불꽃이 막 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금방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이분들이 성령의 불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을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요. 딱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은 성령의 불꽃이다, 복음의 불꽃이다, 바로 이렇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맞춰서 곡을 이렇게 즉석으로 하게 됐습니다.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음성환상의 통로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늘로서 거룩한 불을 골수에까지 불을 내려주소서. 오순절 마가다라 빵에 역사하신 강력한 불, 성령의 불 관통할지어다.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골수에까지 불을 내려주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거룩한 불,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불로 골수에까지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로 바세 성령의 불로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주여 예 영원 깨어날지어다. 내 영원 깨어날지어다. 내 영원 확장될지어다. 내 영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 시간에도 장성할지어다. 내 영혼 자라나갈지어다. 내 영혼 장성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내 영혼 장성할지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될지어다.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할지어다. 성령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음성과 환상의 통로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장할지어다 음성과 환상의 통로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곱 영으로 임할지어다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선지자의 영이 임할지어다 대언과 예언이 임할지어다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생기가 일어나듯이 내 입에 대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나를 통하여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생기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사도 바울의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모세의 음성 환상을 통하여 중보기도의 영이 열릴지어다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영으로 음성 환상이 열릴지어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주소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음성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여 열어주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성과 환상을 더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강의 들은 것이 실제가 되게 하소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생명이 되게 하소서 결실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선포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지자의 영이 임할지어다 내가 선포한 것을 주님 보증하소서 선지한 것이 내가 선포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열매와 결실이 있을지어다 주여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갈망합니다 아직도 배고픕니다 주여 더 부으소서 나의 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부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더 부으소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생명수로 더 부으소서 하늘의 창고문이 활짝 열어줄지어다 아버지 하늘 보좌의 생명수의 문이 댐에 물이 가득 차서 열리듯이 이 시간에 폭포수와 같이 범람할지어다 폭포수와 같이 차고 흘러 넘칠지어다 이 시간 영으로 부어주소서 이미 우리가 말씀과 지식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으로 터치하소서 주님 만지소서 성령으로 주여 터치하소서 우리들의 눈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나의 어두운 눈에 마음 눈이 밝혀질지어다 내 눈에 불이 임할지어다 내 귀에 불이 임할지어다 내 코에 불이 임할지어다 내 입에 불이 임할지어다 골수에까지 아버지 친히 아버지 만져주소서 불이 임할지어다 더 강하게 간통하소서 부으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이 열릴지어다 갑절의 영감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할사오니 아버지 열어주소서 갑절로 열어주소서 영역을 칠배나도 하소서 완전하게 하소서 영역이 칠배나 열어줄지어다 영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주님과 연교가 빨라질지어다 주님과의 교제가 빛의 속도로 모든 영혼 열릴지어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장강고가 다 열릴지어다 주여 더 부어소서 주여 라비라 가라바라 갈라비라 아라바라 갈라비라 와라바라 갈라비라 와라바라 갈라비라 와라바라 갈라비라 아라바라 갈라비라
바라봐라. 영광의 불꽃으로, 영광의 불꽃으로, 성령의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로, 영광의 불꽃으로 타오를지어다. 타오를지어다. 골수에까지 거룩한 불이, 거룩한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강한 불이 골수에까지 거룩한 불로 타오를지어다. 불꽃이 되어, 복음의 불꽃이 되어 날아갈지어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원근 각지로,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세계 각처를 향하여 복음의 불꽃이 되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갈지어다. 내 입술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었노라. 내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었노라. 내 귀는 성령의 할례받은 귀가 되었노라. 내 입술은 주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내 입을 통하여 아버지 딸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영으로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었고, 나는 이제 주님의 복음이 불꽃이 되어, 주님의 복음의 불꽃이 되어 날아갈 것은 선포하노라. 날아갈 것은 선포하노라.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는 이제 날아갈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하노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또한 우리가 오늘 또 6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있다가 기쁨의 찬양 시간에 또 우리가 희락으로 역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네, 우리가 이제 1, 2, 3, 4, 5 이제 오늘 6강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3개월 만에도 열어져요. 영혼 6개월 만에도 열어져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 오늘 제6강은 음성 한상 분별 방법. 내가 얼마나 성숙한 음성 한상, 성령님과 동력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워바의 자료는 너무나 잘 돼 있고, 워바는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빠르신 분, 이미 조금 열어지신 분들은 1개월 만에도 그냥 오는 순간에 열어지고, 3개월, 6개월이면 이제 웬만큼 영이 다 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졸업이다? 졸업이죠? 이제 열어졌으니까 나도 좀 뭐가 보여. 말도 할 수 있어. 이제 가면 돼요. 될까요? 이제 열어진 거예요. 영이 열어졌는데, 이 성숙하게 주님의 입술, 주님의 눈, 주님의 귀가 되기 위해서는 열어진 것은 3개월, 6개월만 해도 열어지는데, 성숙한 신앙의 그 성령님의 사역자,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은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하고 직접 3년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긋한 마음으로, 영은 여는 거는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도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문, 그냥 손만 터치하면 자동문이 열려요. 바로 딱 들어가요. 그럼 문이 어떻게 돼요? 금방 닫혀버리잖아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뭐 우리 강력한 백지연 목사님, 오은혜 목사님, 저는 또 거기에 뭐 그만큼은 미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터치를 하고, 영적인 지식, 또 워바의 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테크놀리지, 어떻게 하면 열어지고 1강, 2강, 3강, 4강, 5강에 다 알려줬어요. 장소까지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것이 돼서 성숙한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시간과 훈련과 여러분들이 성숙되는 그 훈련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됩니다. 예, 다 열어지셨어요. 이제 그것이 필요하고, 정말 빗방울이 바위를 뚫죠. 이 바위는 웬만해선 뚫어지지가 않아요. 정으로 망치로 쪼아도 오히려 그 잘못하다간 그 망치나 정이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만, 그 빗방울을 뚫을 수 있는 거는 똑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음성한상, 방언통변, 대언예언, 질병치유, 뭐 신유, 중보기도, 뭐 워바에는 한 60과목의 그 영성훈련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와서 샥 보고 자료만 촥 하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것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워바에 오기 전에 저는 계속 가까운 그 교회에서 제가 맨날 이제 4년 8개월 얘기 잘해도 제가 5년을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저기 군인교회다 보니까 멀으니까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는 5년을 기도하리라 했는데 4년 8개월 만에 이제 아파트가 당첨되는 바람에 이사 갔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알게 모르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거하고 딱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되면서 열매가 금방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급함을 버리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먼저 훈련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강까지 하면 이미 우리가 뭐 맨날 여러분들 주물르고 머리 꼭꼭 누르고 뭐 배도 눌러주고 뭐 다 해서 이미 우리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갔습니다. 기름 부음이 전달되는 방법 무엇일까요? 한 공간에 있어도 기름 부음 흘러. 같이 먹고 자도 기름 부음 흘러갑니다. 안수할 때도 기름 부음 흘러갑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기름 부음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6주간이라는 이 시간이 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터치를 하고 안수를 했는데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 속에 기름 부음으로 다 흘러 들어갔는데 이것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우물을 팔 때 우물을 파면 언젠가는 그 샘물이 터쳐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만 더 파면 돼. 1m만 더 파면 되는데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한 50cm 남았어 이번에는. 근데 또 물이 안 나와. 또 다른 데 가서 팝니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웅덩이만 막 파놓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터진 웅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다가 만 거야. 끝까지 팔면 거기서 반드시 생수가 나오고 한 번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생수를 판 사람은 생수의 그 기쁨을 맛을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훈련을 받고 어디를 가면 거기서 정말 주님의 때가 되어서 훈련의 기간이 마치고 열매와 결실을 취할 때까지 그곳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그거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은 3년이라 그랬는데 저는 5년을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졸업해도 된다. 그 사인이었는지 이제 내가 그만큼 해도 돼도 되니까 그랬는지 이제 아파트에 이제 분양이 돼서 4년 8개월 만에 제가 그 기도한 곳에서 이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급함을 갖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쌓다 보면 이제 이 음성 환상이 활짝 열어지고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고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여러 가지예요. 내가 한 여자로서 배사랑 강도사로서 주님 안에서 주의 종이지만 내가 집에 가면 한 여자의 아내, 내가 또 자녀들을 대할 때는 엄마 이렇게 되듯이 관계성이 다 다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말로 자녀들이니까 반말도 할 수 있고 또 남편하고 얘기할 때는 서로 존경하는 말투를 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갈 때는 또 두렵고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듯이 우리는 항상 그 관계가 빨리빨리 내가 여기에 따라 나를 갖다가 카멜레온 같이 변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네, 내가 사역할 때는 주종의 관계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 예수의 영이에요. 내가 이제 왜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지 이제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기로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느 순간 안에 따라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여러분들이 변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능동적인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임산부가 아기 임신하면 그 아기들이 속에서 발질질하고 태동을 느낄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관계에도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어떠한 흐름과 작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읽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죠.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중보하다가 이제 음성과 환상이 활짝 열어졌는데 그 왕들 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다음에 자기가 또 민족의 죄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우리 민족을 빨리 귀환시켜 주소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마지막 때 70일에 마지막 대환란에 그 대메시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만의 그 영적인 만족과 나만의 어떠한 은사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음성환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음성과 환상이 열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문의 제사장이요, 내가 가문의 왕입니다, 내가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어디든지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남자가 뭐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의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렇게 주님께서 왕의 기름을 누구든지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빨이, 우리가 속된 말로 기도빨이 빠르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빨라. 그 엄마는 그 가문의 왕권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음성 환상을 이렇게 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5강까지는 주로 이제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를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신약의 음성 환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중보기도 하면 분깃과 탈취물을 나눈다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만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절수가 생각이 안 나서 집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지금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의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같이 헤아림을 입었나니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 범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중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규절만 딱 보지 마시고 그 앞에 보면 그가 왜 질고를 당했고 그가 왜 버림을 당했고 그가 왜 상함을 당했느냐 하면서 이제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예수님의 그 중보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냐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면 분깃과 탈취할 것을, 탈취물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하면 분깃과 탈취물, 전리품을 취한다는 거. 중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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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이 생각이 날 듯 말 듯해서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가 음성환상을 열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통하여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음성 환상이 열어지는 것 외에 우리는 좀 더 차원 높게 주님은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차원까지 음성 환상을 열어야 되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기절을 읽으면서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퀴즈로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에서 음성환상을 넘어서 무엇까지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퀴즈. 성경 본문에서 찾으세요. 뭘 찾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는 이제 음성 환상 차원에서 이걸 자꾸 열어지고 확장시키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통로가 활짝 열어집니다. 활짝 열어집니다. 활짝 열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통로를 열릴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통로를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이제 음성 환상 이미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을 다 통틀어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어지기를, 완전하게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면 이제 직감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물어보고 훈련하고 선포하고 이 단계에서 내가 이제 선포를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입을 통하여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말한 거, 내가 선포한 거를 따라다니면서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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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신, 마음 눈, 이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음성 환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열어지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사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희망과 소원을 갖고 계신가, 이 소망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그 상속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상속받을 기업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뒤에 성경 기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능력입니다. 이거만큼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병 고치는 거? 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열어주고 풀어주는 능력? 그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쭉 나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능력, 그것을 쭉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20절, 21절, 22절까지 쭉 읽으면 거기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능력의 신비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원래 기독교는 신비한 겁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겁니다. 아멘. 내가 신비한 간직, 신비한 비밀,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 중심, 내가 교리에, 나는 성경 말씀 진리 중심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우리 안다는 그 자체는 신비한 겁니다. 신비주의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과 신비한 것들을 간직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많이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남들이 모르는 비밀 많이 간직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다 말하지 않은 비밀 많습니다. 다 얘기 안 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만, 요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주관적인 것이고 주님과 남아의 그 비밀입니다.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좋고 그래도 그걸 남들 앞에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 다 그 까발리면 그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이 비밀을 많이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환상이 어떨 때 열렸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달려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환상이 그냥 강권적으로 열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택해서 이제는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핍박받는 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야. 너무 강한 빛을 봐서. 음성은 들려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같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질질 끌어다가 그 아나니아의 집에 데려다 놔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빌 같은 것이 떨어지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 사도로 거듭납니다. 음성 환상을 이제 강하게 보고 듣고,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음성 환상이 활짝 열어졌는데 바로 빨리 나가서 막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3년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 여러분들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북왕의 워바에 오면 1개월 만에도 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멘토로부터 훈련을 받는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을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그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단번에 열어주시죠.
그렇지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여러분들을 끌고 나가는 거지 단박에 여러분들을 다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난 후에야 이제 자기가 사도를 만나러 옵니다. 열등의식이 있었죠. 사도는 뭐가 사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고 예수님이 순교하고 부활한 거 본 사람이 사도예요. 12명이 사도예요.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뭐 사도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데 오늘날의 사도는 그 의미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누가 지금 사도로 인정해 줄 거야? 완전히 지금 폭행자, 행악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베드로를 처음에 이제 만나러 가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깊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만삭되어지 못한 나를 주님이 택해 주신 걸 생각하고 항상 눈이 짓물르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했던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항상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을 달라고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려달라고 맨날 간청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뭘 기도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소서. 결국은 일맥상통하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했던 그 기도나 이 기도가 정말 그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이제 그 성경 그 보면 신약의 그 많은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거의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작성한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계시의 정신으로 열어져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뭐 또 중간에 뭐 다투는 과정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에베소서 3장 사도행전 16장 6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음성환상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열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늘 갈망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파송할 때 바울과 신라에게 안수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사도로 임명하느라 내가 파송하느라 하면서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우울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학 공부하다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의 뭐 점액질 무슨 질 막 공부하듯이 이 사도 바울은 우울질이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다혈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열정이 가득 차요. 범인 잡으러 갈 때도 앞장선 거 보세요. 그거 성격을 보면 좀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도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 16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성령이든지 예수의 영이든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시아를 지나 드로고아로 내려갔더니 이제 그래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이제 열심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음성환상이 활짝 열어진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10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면서 이렇게 손짓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행보와 선교주의 작전과 선교에 대한 모든 전략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 성령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선교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파송하는 그 모든 주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갈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힘쓰니까 환상이 나타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보면서 손짓을 걸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이가 이제 전도의 문을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우리가 떠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 유럽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지가 바뀌거나 바울의 그 모든 선교를 기획하고 파송하시는 분은 성령, 예수의 영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성령, 예수의 영. 다 여러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중에 뭐 또 성령, 예수의 영 여러분이 또 따로 공부하고 싶으면 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어떠한 형식으로 가로막았는지는 모르지만 환상보다는 더 강력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아멘. 음성 환상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강력하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통해서일까요? 사람을 통해서일까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방법일까요?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환상으로 막기 전에 뭘로 막았을까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아프게 했을까요? 누구랑 다투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핍박이 있었을까요?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계속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환상이 다는 아니다. 여러분, 음성과 환상이 다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예수의 영에 끌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음성과 환상이 활짝 열려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굉장히 멋있어요. 사도 바울. 또 한 분, 이제 우리가 음성 환상이 열어진 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막고 그 사람들도 구원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쓰기 위해서 음성 환상이 열어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짝 열어지고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을 읽어보시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음성 환상을 뛰어넘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동일하게 열립니다. 동일하게 열립니다. 지혜가 떨어집니다. 계시가 마구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할례라의 지혜와 계시와 레마의 말씀이 살아서 떨어집니다. 레마로 떨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시간에도 마구마구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이 멋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계시가 계속 쏟아져요. 적을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올라오면 다 못하고 내려가요. 4분의 1만 하고 내려가요. 하도 할 말은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뭐만 준비하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음성 환상의 차원을 뛰어넘은 여러분들 높은 멋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 앞에 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열어줬고, 사도 요한은 또 뭐가 열렸냐면 사도 요한은 이제 핍박받죠. 핍박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과 이제 그 야고보와 그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요. 아주 불같은 애야. 천둥 같은 애야. 아주 요한이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나중에는 요한 3서 요한 복음에 보면 사랑이라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말만 전해도 그냥 저는 막 기름
제 몸이 막 찌릿찌릿했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도 창조했어요. 어둠도 창조했어요. 빛은 낮, 어둠은 밤. 빛도 좋은 것이고 어둠도 좋은 것이에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레마로 막 말씀이 떨어집니다. 계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은 그냥 앉아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니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해도 그 속에 그 사랑이 그냥 그들 속에 생명이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고 복음으로 핍박을 받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는데 이 반모섬이 뭐 이렇게 뭐 주석 같은 데를 읽어보면 아주 돌이 너무 거칠거칠하고 평평한 바위가 하나도 없어서 사람이 몸을 누일래도 누이기가 힘든 열악한 환경이래요. 왜냐하면 바위가 너무나 울퉁불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진짜일까?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반모섬 오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둥그런 언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했던 유배지로 거했던 동굴이 아마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나 봐요. 동굴 속에서 이제 거하면서 유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정치적인 거, 사상적인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는 그 반모섬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음성과 환상이 이미 왜 안 열렸겠어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열렸지만 사도 바울에겐 더 특별한 이 음성과 환상이 뭐가 열렸습니까? 마지막 때 되어질 일, 요한 계시록을 쫙 쓴 거. 정말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이 짝이 되는 말씀인데 그걸 지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열어졌을까요? 측량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측량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열어질 것입니다. 열어질 것입니다. 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고자 하면 하나님은 사도용같이 열어줍니다. 여러분들만 제한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만 제한 안 하면 돼요. 나까지 것이 무슨 사도 요한?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보다 더 크게 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극한 고난, 극한 환경에서 이 음성과 환상이 열어진 것입니다. 이제 반모섬에 주일에 그 요한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어떻게 이제 또 열어졌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쭉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지라도 주의 날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이미 주의 날에 이가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환경은 어떨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정말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이 들렸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음성이 쫙 열어진 거예요. 먼저 막 나팔소리가 왕왕왕왕 하는 나팔소리가 쫙 열어지면서 이제 그 음성이 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몸을 돌이킨 거예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조그만 뭐 음성이나 환상에 대한 끼미가 있거나 낌새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막 몸을 들려보십시오. 좌우를 막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계속 귀를 쫑긋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가 열어졌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 촥 보니까 7촌대가 보였어. 먼저 음성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렸어요? 환상이 보였습니다. 음성이 열어지면 반드시 환상이 따라옵니다. 환상이 열어지면 음성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네, 실과 바늘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할 때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7금초대를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쫙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계시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의 계시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환난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종말론적으로 풀면 우리에게는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그냥 눌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 사도 요한이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을 첫 번째는 위로한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핍박받는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그 음성 환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에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음성 환상이 열릴지어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극한 가운데 죽음에 처한 그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그 감동을 되는 그러한 음성 환상을 사도 요한처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음성 환상은 남을 위로하고 남을 소망을 주는 그런 음성 환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열어지고 난 후에 한번 열어지니까 이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계속 열어집니다. 이제 끄떡하면 올라가. 우리도 임재가 한번 임하면 뭐 음악만 나와도 금방 임재 들어가죠. 이제 예전에는 임재를 느끼기도 힘들고 임재를 초청하기도 힘들고 영광의 구름과 빛과 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누가 불 하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 막 뭐가 오지 않아요? 불! 예, 불! 민감할지어다! 불이 느낄지어다! 불러! 막 이렇게 막 전쟁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열어지면 이제 계속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게 열어졌어. 이제 막 고통 가운데 주의 날에 이제 간신히 열어졌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오픈 더 도어가 된 거예요. 오픈 더 도어! 열린 문! 열린 문! 열린 문! 열린 하늘문! 열린 문! 오픈 더 도어! 예. 그냥 천국문이 이제 열어졌어요. 이제는 힘쓰고 애쓸 것도 없고 이제 언제든지 늘상 천국의 문이 열린 그 사도 요한의 모습 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게 이 사람의 환상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성. 성령이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 듣고 몸을 돌이켜서 7촛대를 보면서 환상이 열어지고 편지를 써서 전하고 이제는 7개의 편지를 다 작성해서 보내고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제 완전히 열어진 문이에요. 그냥 천국문이 그냥 완전히 열린 거예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막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를 보는 거예요. 에스겔도 보좌 봤잖아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내 생물이 뭐 바퀴 달린 눈 같은 것이 그 보좌의 밑에 막 운행하면서 사방에 막 두르는 거.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에 보면 보좌를 본 거잖아요. 표현의 그 방법과 표현하는 그것만 주관적인 것이지 여기서 보면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보좌를 본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보면서 마지막 일을 대하는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밤모섬에서 나와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 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느냐.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어떠한 롤 모델을 잡으세요. 음성 환상에서 이제 열어졌어요.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셨어. 나는 사도 요한과 같이 환난과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사야처럼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열어달라. 에스겔처럼 생기에 향하여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생기의 영을 불어달라. 모세처럼 중보할 수 있게 해달라. 다니엘처럼 중보하며 마지막 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제가 성경에 있는 롤 모델들을 이렇게 그당 6강 한 동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딱 잡으면 여러분들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이걸 놓고 그냥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러한 영이 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떨어집니다. 계시가 떨어집니다. 대언의 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기의 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중보는 반드시 응답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음성 환상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짝 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열어져야 되는 것이 음성 환상이죠.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좁은 차원에서 좀 확장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상상하는 만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 음성한상, 음성한상.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좀, 하나님의 시선을 좀 맞추세요. 좀 넓게, 깊게, 높이. 독수리는 높이서 보죠. 예, 여러분들도 주님과 좀 같이 날아가서, 아, 나는 음성한상을 열어도 돼? 사도 바울처럼 열어둬서 이렇게 나는 활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을 높이 열어줄 텐데, 뭐가 들려? 뭐가 보여? 그러니까는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바닥에 있는 벌레를 못 보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독수리의 눈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바로 그냥 하강곡선 찍어서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리는 독수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 독수리의 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지요? 독수리의 영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뱀과 정갈을 그냥 꽂혀서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 뱀과 정갈을 집어도 독수리는 전혀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집어낼지라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을지어다. 독수리 눈과 같이 음성과 환상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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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거는 교재 잠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6강은 여러분 교르시면 이거 다 나옵니다. 우리 워바의 교재는 다 무료고요. 이것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게끔 나오는데 왜 강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훈련을 하냐면 강사의 기름부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왜 이걸 읽어주냐? 아, 수준이 낮아. 다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강사의 기름부음이 흘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먹고 마시는 기간이라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난 다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고차원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음성 환상을 받으면 아까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받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할 때. 그런데 그 일행들이 다 본 게 아니라 사도 바울 하나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도 어떤 음성과 환상을 주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음성과 환상을 받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또 공동체에서 음성 환상을 받았는데 이걸 나를 견책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제 음성 환상 분별하는 거랑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삐뚤어 나갈 때마다 나단과 갓선지자가 없었으면 다윗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경책하고 선지자로서 그를 꾸짖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었고요. 또한 사울 왕 말은 안 들었지만 사무엘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경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음성 환상이 열어져서 어떠한 사역을 할지라도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집요하게 계속 나의 이 음성과 환상을 훈련을 받고 나에게 견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공동체의 리더다. 내가 공동체에 내가 강력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과 환상을 들어야만이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거를 무시한다.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경책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냥 도랑으로 빠져버립니다. 무슨 도랑인지 알죠? 영적 도랑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되든 강력한 사역자가 되든 우리는 그럴수록 더 공동체에 나와서 나의 음성과 환상을 집요하게 훈련을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균형 잡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누가 나를 뭐라고 하면 나 여기 이상해. 나한테 뭐라고 그러네. 막 이러면서 탁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공동체 무리에서 한 마리가 떨어지면 그것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고 교만의 밥이 된다는 거. 영성훈련은 그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할 때 이 공동체에서 분별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음성을 들을 때는 사랑과 공의가 항상 평형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오늘 주일날 가족들하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용서해 주실 것이야 하면서 주의를 마음대로 지키는 사랑만 강조하는 음성,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교재를 쭉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확증하십시오. 이것이 문제야. 성령님으로 음성으로 확증을 냈는데 성경을 알아야 확증을 하지.
막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 많이 읽은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빨리 성경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고요. 몇 장 몇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 신비에 새겨 놓으면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올 때 말씀과 여러분들이 그걸 합쳐서 성경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재미있는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나 정말 너무 이 세상 살기 힘들어. 나 죽을까 살까 했고 성경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유다가 왜 가소에 목맸나?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그래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목사님이 뭐 말씀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 그럼 딱 피고 어떻게 음성을 받냐면 그냥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딱 피면 뭐 그날의 말씀이 딱 나온대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훈련하는 사람을 이제 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또 음성을 들으면 나를 망하게 하는 음성인지 나를 잘되게 하는 음성인지 내가 이 음성을 따라갔는데 되는 일이 없고 족족 힘들고 뭔가가 풀리지 않는지 안 되는지 요걸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도움이 되는 음성이지 망하게 하는 음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뭐 돈도 별로 없어. 그런데 뭐 있는 재산 몽땅 다 팔아서 뭐 바쳐라. 그러면서 이제 이다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분별하는 방법에서 그 LA에서 있었던 일, 그걸 예화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다희 목사님의 음성 한상 저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클릭을 해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예화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구분하라.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계속 막았잖아요. 어떠한 건지 모르지만 환경을 통해서 막았어요.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날씨가 막았는지 뭐가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나로 건너가는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의 음성은 어떠냐면 자꾸 과거만 생각나게 해요. 과거에 그런 것만 생각하면 막 천불이 난대나? 막 뭐가 치밀어 오른대나? 막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자꾸 앞을 바라보고 우리는 자꾸 앞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지 과거를 바라보고 후퇴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 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과거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 이걸 잘하는 거는 무당이다. 옛날 거 기가 막히게 잘 맞히죠. 그거 잘 맞추면 뭐 할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거라는 거. 창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적 지도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구분하라. 대충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내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안정이 되고 참게 되고 내가 소망이 오고 기쁨이 솟는 이러한 그런 영적인 감정들은 마음의 느낌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귀의 음성은 조급해요.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밤에 가서 당장 계약할 것 같고 이 밤에 가서 당장 따져야 될 것 같아. 산수갑산에 갈지라도. 그런 거는 이제 대개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 막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 두려움, 절망, 슬픔, 걱정, 근심, 증오, 질투, 시기 이런 감정들을 가져오면서 어떤 음성이 오면 이건 사단의 음성이다. 그다음에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하라. 어떤 선지자를 보면 이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능력과 은사는 흉내낼 수 있잖아요. 아멘? 능력과 은사는 뭐 사탄도 양신 역사하는 사람도 뭐 율법에 속한 사람들도 강력한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평생을 살아온 그 생활 속의 인격은 열매는 모조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조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생활을 보고 이 사람의 열매를 봤을 때 이 열매가 하나님이 보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다면 이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음성은 깨끗한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외에도 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역자의 음성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사역자를 자꾸 따라갔는지 자꾸 병이 생기고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평안이 없어지고 막 꼬이고 그러면은 그 벌써 열매가 안 좋죠. 근데 이제 이 사역자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음성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시간은 됐지만 꺼도 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우리 이제 실습을 합니다.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